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21장 15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21장 15절에서 30절 함께 읽습니다. 15절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를 멸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다윗이 눈을 들어 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베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이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 때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호와의 천사가 가데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우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에 가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른 말씀대로 다윗이 올라가니라. 그때 우르난이 밀을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우르난이 4명의 아들과 함께 숨었더니 다윗이 우르난에게 나아가매 우르난이 내다보다가 다윗을 보고 타작마당에서 나와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하매 다윗이 우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니 우르난이 다윗에게 말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 주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오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소들을 번제물로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삼으시기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하는지라. 다윗 왕이 우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없이 이는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리하여 다윗은 그 터 값으로 근 600세겔을 달아 우르난에게 주고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이때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스 사람 우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 기브온 산당에 있었으나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더라. 아멘. 전화위복이라고 하죠. 어떤 잘못된 것이 변하여 복이 되는 이 놀라운 일들, 우리는 전화위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전화위복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의 또 다른 형태라는 거예요. 우리의 실수의 자리가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을 만날 수 있는 자리로 변하는 것, 우리의 실수가 나의 성장과 축복의 기회로 변화되는 것,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인 거예요.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이제 관찰을 많이 하는 거죠. 60대는 어떤 말을 많이 하시는가, 70대는 어떤 말을 많이 하시는가, 50대, 40대, 30대, 20대 사용하는 언어들이 다 다릅니다. 20대는요 꿈을 많이 얘기를 해요. 근데 20대와 반대되게 60대는 후회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특히 후회에서 오는 어떤 죄책감 같은, 그때 내가 그랬었으면, 내가 아이를 이렇게 키웠으면, 이런 후회가 되게 많아요. 그 선택의 그 순간순간들이 정말 내가 잘했어 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60대에 접어드시고 나면 후회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꿈을 향하여 나아가는 20대든 뒤를 돌아보고 후회하는 60대든 중요한 것이 뭐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있다. 그런 거. 꿈을 얘기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있는 것이고, 뒤를 돌아본 나의 삶이 때로는 후회가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잘 들여다보면 그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찾아가는 시기가 또한 60대, 70대, 80대가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80 어르신들은 그 모든 것을 통달하셔서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있음을 고백하는 그런 신앙의 경지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모든 사람이 그럴 수는 없어요. 그렇지는 않아요. 모든 순간순간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만이 그 경지에 이르게 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실수가 많은 존재인지, 또 실수를 하며 살아가는 존재인지를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런 우리의 연약함, 실수까지도 하나님은 끌어안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질고와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는 분이라는 것이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실수가 좌절이나 절망이나 후회가 아니라 그것조차도 하나님 안에서 다시 들여다보면 그것이 나의 성장의 동기가 되었고, 또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삶의 자리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도록 만들어주신. 그러니 실수는 또 다른 성장의 기회가 되고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거예요. 멈출 수 없는 희망이고, 우리에게는 멈출 수 없는 희망이 되고, 하나님께는 끊지 않는 사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범사가 감사가 되고, 하나님께는 넘치는 자비가 되고 넘치는 긍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신비고 경이로움이죠.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21장, 역대상 21장은 왜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졌는가, 어떻게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터가 되었는가, 그것에 대한 설명인 거예요. 이 또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실수를 통해서 그 자리를 전화위복의 자리로 바꿔 가시는 거죠. 오르난 사무엘 하에서는 아라우나라고 얘기를 해요. 그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진노의 천사가 멈춰 섭니다. 이 오르난 아라우나라는 말은요, 왕이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르나는 그의 이름이고, 그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여부스족의 왕족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부스족이 차지하고 있었던 이 성이 다윗에 의해서 점령이 돼서 다윗성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나 아마도 왕족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그의 산업을 그대로 보장해 주었던 것 같아요. 왕족이었지만 이제는 왕이 아니죠. 농사지를 짓는 그런 사람이 된 거죠. 그러나 어떻게 해요? 점령한 나라에 이 점령당한 백성들은 결국은 다윗에게 모든 점령한 왕에게 다 내어줘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의 삶을 보장해 주었다라는 거죠. 그 땅을 얼마든지 강탈할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이 그러하지 않잖아요. 금 600세겔은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 타작마당이 넓으면 얼마나 넓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 타작마당을 엄청난 가격을 주고 사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소, 그리고 농기구들, 이거 다 번제물로 드릴 때 그 태울 수 있는 그 나무, 이걸로 다 사용하도록 그걸 다 사는 거예요. 오르나는 그냥 드리고 싶죠. 아무래도 지금 왕이 왔는데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뭔 일이 일어날지 어찌 알겠어요? 근데 다 쓰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를 막는 비결이라 그러면 나 또한 그렇게 쓰임받는 거 원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혹여나 조그만이라도 어떤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이 다윗이 그걸 다 사요. 또 분명한 건 뭐냐면 이것이 자기 잘못으로 시작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온전히 자기의 잘못을 자기가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이 뭔 잘못했습니까? 제 잘못 아닙니까? 저를 징계하십시오. 제 아비 집을 징계하시고 이 백성들은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아주 비싼 값으로 다 사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하시잖아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요. 불이 내리는 장면이 몇 없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그 제사장 아론이 하나님 앞에 첫 번제 드릴 때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번제를 다 받으시는 것, 똑같은 장면이 지금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번제와 화목제를 다 태우시는 거죠.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런 얘기예요. 용서해 주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이제 진노의 칼을 거두라. 칼집에 탁 꽂는 거예요. 다윗이 고백합니다. 우리 22장 1절에 보면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멈춰 서신 자리, 하나님께서 다윗의 번제를 씻어 주신 자리, 하나님께서 다윗의 번제는 온전한 헌신이잖아요. 그 모든 헌신을 다 받아주셨고, 화목제,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가 다 회복이 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다 회복되는 그 화평의 자리, 화목의 자리,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전이고 하나님의 번제단이라, 그런 뜻이에요. 다윗이 범죄했지만 그 번제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도록 터를 마련해 주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평의 관계를 이루셨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다. 그것을 깨닫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다.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붓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위에 다윗이 전한 곳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모리아산이 어떤 산이에요? 아시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던 자리예요. 이거 소름 돋는 장면이에요. 다윗으로부터 1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단으로 드리라 얘기하셨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양을 준비하셔서 이삭을 대신하여 하나님이 번제물로 받으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1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을 주시잖아요. 아니, 1000년이 아니라 수천, 3000년 뒤에 예수께서 오실 것을 거기에 약속하시잖아요. 네가 아끼지 아니하고 내 아들을 나에게 바쳤으니 나도 너를 위하여 아끼지 않고 나의 모든 것을 줄 것인데 네 후손을 통하여 온 땅의 복을 받을 것이다. 다윗이 그 땅이,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고 하나님과 영원한 약속을 체결한 그 자리라는 것을 몰랐다는 거랍니다. 어찌 알겠습니까? 그죠? 의도적으로 거기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실수를 통해서 1000년 전에 아브라함과 약속한 그 약속의 성취의 자리로 그곳을 정하시고, 그곳을 이제 앞으로 영원히 하나님의 약속의 상징물이 서는, 성전이 서는 그곳으로 하나님은 정하시고, 그리고 그곳에 예수께서 오시잖아요. 예수께서 그곳에서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그 땅의 이름이 여호와 이레인 거예요.
오늘 나의 삶의 자리가요, 내가 후회하는 실수의 자리라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자리로 승화가 되는 거예요. 날마다 나를 위하여 당신의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나의 걸음걸음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후손이었던 바울 사도가 그것을 이렇게 요약해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으십니까? 우리의 걸음걸음이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걸음인 것 같아 보이지만 수많은 후회와 자책을 일으키는 실수의 걸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약속의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내 걸음걸음이 하나님의 축복의 걸음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걸음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복을, 준비하신 그 모든 복을 누리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약속의 자리에 아름다운 성전을 짓게 하심으로 약속하시잖아요. 내 눈과 마음이 항상 거기 있을 것이다. 여호와 이레.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 이제 우리가 성전이 되었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눈이 내 걸음, 내 말, 내 행동, 내 생각 하나하나에 다 깃들어 있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딸이고 아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수천 년 전에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취의 자리에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 성전이 다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하루를 우리는 선물같이 맞이하는 거예요. 선물같이 보내는 거예요. 실수할 수 있어요. 실패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친정한 친밀의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우리의 실수는 영원한 실수가 되지 않고 우리의 실패도 영원한 실패가 되지 않고, 우리가 그 품에 뛰어들기만 하면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잘못입니다 고백하고 하나님 품에 뛰어들기만 하면 그것이 도리어 변하여서 하나님은 영원한 약속으로 나에게 다가오시고, 나뿐만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시작되는 그 모든 우리 후대의 삶까지도 하나님은 책임지시고 인도해 가시겠다는 약속인 거예요. 나의 실수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자리가 된다는 것,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다는 이 놀라운 반전, 전화위복의 이 은혜, 오늘도 하나님은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잠시도 잊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찬양했잖아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품 안에 머무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오늘 어떤 후회가 있으십니까? 오늘 어떤 안타까움이 있으십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나를 품고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미 수천 년 전에 약속하신 그 약속조차도 다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예배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오늘 나는 그 하나님 품 안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참된 평화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여, 주님 안에서 우리는 영원히 자유하고, 주님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감사를 누리고, 주님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평화를 누리게 됨을 찬양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가 비록 연약할지라도 기꺼이 당신의 모든 강함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있기에 오늘도 우리가 꿋꿋하게 하나님 앞에 섭니다. 주님,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게 하시고 전심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날마다 우리의 삶이 놀라운 신비요 경이로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